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7장입니다.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들과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최초의 우주 비행사였던 러시아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61년 4월 12일에 보스토크 1호라고 불리는 우주선을 타고 1시간 30분 정도 우주를 비행하고 지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는 여행을 마치고 유명한 두 마디 말을 남겼지요. 우주에 가서 지구를 보니 참 푸르렀다라는 말과 우주에 가서 보니 천국이나 신은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이 참 우리가 들었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오늘날 과학이 너무나도 발달되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과연 우주인들이 가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의 모습이 과연 전 우주에 비하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의 모습은 마치 지구 안에서 5평 남짓한 집 안에 앉아서 나는 모든 지구를 다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 이것보다 상상할 수 없이 이 우주는 큰 데이지만 우리는 인간의 한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런 어리석음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을 생각할 때에 자꾸 장소적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측면에서 보면 심령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우주의 한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즉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령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얼마든지 발현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는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소적 천국이지요. 앞으로 임할 완전한 천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완벽한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육체적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장차 임할 완벽한 하나님 나라, 바로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커지고 그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먼저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마음속으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함 가운데 환경을 이기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개념으로 본다면 먼저는 나 자신으로부터 이 하나님 나라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그 심령천국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영역을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원리와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의 원리 첫 번째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아름다운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해서 심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고 빼어난 산에 심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백향목은 결이 좋고 향기가 나고 잘 썩지 않습니다. 벌레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도 아주 상급 나무로 취급을 받지요. 이것은 왕이신 다윗의 혈통에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지들 중에서 가장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고 빼어난 산에 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연한 순과 같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연한 순과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었지요. 예수님께서 백향목 꼭대기와 같은 하늘의 영광을 다 내어놓으시고
연한 가지로 이 세상에 나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그 가지 안에 매달려 있는 우리 모든 열매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한 가지를 높은 산에 심으신 이유는 분명하지요. 그것은 오늘 본문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 2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무성한 그 나무 사이사이에 깃들어 있는 이 새들이 그냥 찾아왔겠습니까? 그 안에 쉼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그 안에서 참된 위로함이 있기 때문에 새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무가지가 무성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열매 맺은 하나님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추수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천국 창고로 모아드리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들을 맺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지역사회로 나아가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 맺는 삶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맺어질 수 있는 열매들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에베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탁월한 인격과 사랑으로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쉼과 위로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깃들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연한 가지에서 나온 열매라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마땅한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상하게 사단의 열매를 닮아간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열매됨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위로해주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겨진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인격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넉넉한 아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의 원리, 두 번째는 낮은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높은 나무는 낮춰야겠지요. 그래야 이 평균이 맞아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잘라내야지만 아름다운 집을 건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에는 높은 나무와 같은 이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는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높이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높은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마리아에게 고지했을 때 마리아는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바로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이 마리아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51절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51절 5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그렇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려치십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있지요. 그는 아주 금머리와 같이 존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했지요. 하나님께서 내리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비참했지요. 또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라고 있습니다.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의 능력을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져온 그 성전 기명들에 술을 부어서 마셨습니다. 이 망령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날 밤에 바로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은 멸망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서의 교훈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낮은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낮은 나무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확장시켜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지요? 바리새인은 다 같이 기도를 했는데 높은 나무와 같이 자신의 잘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듯이 기도를 했지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낮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의롭다 인정하셨습니까? 낮은 나무 되었던 세리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건설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나는 이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에게서는 교만이란 단어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 영역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건설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상사를, 내 부하를 나보다 높이 여기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의 원리 세 번째는
마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푸른 나무는 말리우고 마른 나무는 무성케 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지요. 나무를 말린다는 것은 죽게 하는 것이고 무성케 한다는 것은 살리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과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푸른 나무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푸른 나무는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당당하고 번성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푸른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젠가는 이 우리의 영화, 우리의 이 영광도 시들시들해지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인간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 죽음 앞에 우리는 나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무성한 푸른 나무와 같이 살아갔습니다. 언제까지 그 영광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기고 쾌락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 그들은 모두가 다 마른 나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당당한 푸른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소년 다윗이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골리앗은 마른 나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이런 푸른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스스로 마른 나무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른 나무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은 죽은 존재이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른 나무가 되십시오. 나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또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른 나무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나타내신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른 나무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푸른 나무가 되어서 자랑하는 사람은 말리우시고 스스로 마른 나무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무성케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고 마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초청이 되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예수님 없이도 잘 굴러갔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이유도 그리고 하시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손님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초대받은 자리에서 음식을 대접받고 계시면 그만이었지요. 어떠한 예수님의 역사하심도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갑자기 급변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단단히 일러두지요. 너희들은 이분이 시키는 대로 그 어떠한 말이라도 다 순종해라. 그대로 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러한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른 나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하심도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손님 대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을 주권자의 자리에 올려놓을 때 우리의 삶은 질서가 잡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푸른 나무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마른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삶의 모든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 바로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건설하며 그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심겨진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건설되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또 확장의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삶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닮은 인격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사단을 닮아간다면 그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절대로 높은 나무가 되지 마십시오. 낮은 나무가 될 때, 다시 말하면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마른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마른 나무가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영생의 삶,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교회와 이 심겨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는 복의 도구로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결심하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